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 수요일 날에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잠시 쉬고 있는데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억수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아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음향 시스템을 봐주러 오셨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에도 다른 교회 음향 시스템을 봐주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음악부 되어지는 목사님 교회에서 1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 교회가 대저동에 있는 강남교회예요. 근데 그 강남교회를 우리 교회로 착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안 와서 보니까 왜 안 오시지 해서 전화를 했더니 여기 강남교회인데 목사님 어디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명지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상시에 목사님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내가 여기 와 있는가 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실수가 유머와 위트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수영동 교회에 설교하러 갔었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신 덕분에 설교 잘하고 이제 그 이후에 가마교회에 임직식을 가게 되셨는데요. 중간에 이제 집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가마교회를 이제 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내비를 쳐서 가는데 그 교회가 우암동에 있거든요. 우암동에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동네예요. 몇 번 그 교회를 가봤고 내비를 치긴 쳤지만 굳이 뭐 내비를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근처쯤 와서 내비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서 있는 조금 더 가서 한 블럭 뒤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로 그 더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좌회전 차선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뭐 이렇게 갈까?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갈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 굳이 뭐 산 정도 위에 있으니까 지금 좌회전 가서 그 위로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 가고 거기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받아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우회전을 틀어서 갔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내비가 목통이 됐어. 내비가 이상하게 자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길이 없어. 그리고 제 감대로 갔는데 우회전으로 가도 그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가 지금 재개발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사를 막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는데 내비는 큰 도로에서 공사 안 하는 그 길로 인도한다고 인도했는데 제가 그 말을 무시한 거죠. 그냥 귀찮고 그래서
그 길로 갔더니 오히려 한참을 헤매다가 그렇게 교회에서 그 교회를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처럼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이처럼 작은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날마다 그래요. 가끔씩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차키를 두고 나왔다든지 뭔가를 두고 나서 깜빡해서 다시 들어가서 와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디 가야 되는데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요즘 AI가 좋아져서 요즘에 그런 걸 다 조절할 수 있게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이 깜빡깜빡거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근데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일상의 해프닝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잘못된 실수 한 번의 그 실수가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예요. 바꾼다는 거죠. 그 실수 한 번에 잘못된 선택 한 번에 갑자기 그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나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금 나는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실수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실수는 할 수 있어.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심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좀 너무한 거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50장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런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평생을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과 그 형들을 통해서 인간의 참혹한 실패와 실수의 자리 위에 도리어 하나님의 오차 없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실수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심을 극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실수 없이 완전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요셉의 장래가 끝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요셉의 형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유일하고 거대한 방패와 같았습니다. 17년 전에 요셉 가나안의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온 이후에 그들은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의 극진한 복량을 받으며 풍족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깊은 응어리와 공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은 아버지를 보아서 우리에게 잘해주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 뿌리 깊은 불안감은 마침내 아버지인 야곱이 숨을 거두고 그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엄숙하게 장사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흉포한 괴물처럼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보복의 메커니즘을 따르지요.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은요 굉장히 정확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눈 한 대 맞았다고 한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 하나 뽑았다고 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뽑아버리죠. 이 하나
부러뜨려 또 이 하나만 부러뜨리지 않죠. 이를 세 개, 네 개 부러뜨리는 게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라.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보복하려고 하는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면 그 실수를 봐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불러 그런 거지. 내가 갚아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그들이 저지른 실수라고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크고 무서운 죄를 범한 거잖아요. 17살 소년의 채색 옷을 찢고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들리던 동생의 그 처절한 비명과 애원을 외면했던 그날의 기억은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어요.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악행의 크기만큼 타인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바라볼 때에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적인 수준의 분노와 복수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혼은 과거의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현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이 택한 방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적인 잔꾀와 인위적인 조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직접 찾아갈 용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령을 보내서 한 가지 거짓말을 지어내게 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참으로 궁색하고 슬픈 장면이지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요셉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결코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알았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실수 없이 요셉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 요셉의 성품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은 오히려 반대였다는 거죠. 형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권위를 도용해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이는 인간이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종교적 위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만 수단을 동원하고요, 사람의 배경을 의지하고요, 상황을 조작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 형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예언합니다. 자신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똘똘 뭉쳐인 그들이 지금 자기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령의 말을 들은 요셉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형들을 향한 미움의 눈물이 아니고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구덩이 속에 갇혀서 떨고 있는 형들의 영적인 무지와 연약함에 대한 깊은 탄식이자 애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불쌍함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난 세월 동안 억울한 누명과 종살이, 차디찬 감옥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한 가지 명확한 진리를
뼛속 깊이 새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어떤 비극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실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작 인간 요셉의 처분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 영적 무지가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것이죠. 요셉이 울고 있을 때에 형들이 비로소 직접 찾아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얼마나 비참해요. 동생한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같은 거예요. 형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억지로 엎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굴복마저도 당신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이 극적인 순간에 요셉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를 선포하며 인간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짧은 한 문장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고백은요, 요셉의 영성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문의 이 표현은 강한 수사적 의문문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복수하려고 할 때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 심판의 권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타임라인을 인간의 복수극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대한 렌즈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서사의 핵심을 관통하는 위대한 반전의 신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해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샤브라는 뜻은 배를 짜다, 정교하게 음모를 꾸미다,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 행위는 어쩌다가 일어난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가벼운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악의를 가지고 정교하게 짜낸 음모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처럼 늘 이기심과 시기, 죄악의 실로 어둡고 칙칙한 천을 짜내려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반전의 접속사 그러나를 배치하며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 때에 바꾸사라는 그 뜻 역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하샤브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중의적 배치는 소름이 돋도록 아름다운 신학적인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악의 음모를 정교하게 짰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이 짠 악의 실조각들을 고스란히 빼앗아 가셔서 그것으로 선이라는 전혀 다른 구원의 비단 옷을 짜내셨다라는 뜻이지요. 인간의 악함과 실수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대조입니다. 여기서 선, 토부라고 하는데 이 선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던 바로 그 단어가 선이라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찢긴 채색 옷, 구덩이 속의 어둠, 보디발의 집에서의 억울한 누명, 감옥의 쇠사슬이라는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재료들을 조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고 선한 창조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뜻은요, 라틴어 프로비텐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앞을 뜻하는 프로와 보다를 뜻하는 비데레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저 먼 미래를 미리 보시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악, 우연처럼 보이는 불행까지도 미리 계산하셔서 당신의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존 파이퍼는요, 그에 져서 섭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세상의 일들을 지켜보시는 소극적인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주와 역사의 모든 사건을 전능한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주도적인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전에는요, 돌발 상황이나 플랜 B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인간이 볼 때에는 궤도를 일탈하는 행성처럼 통제 불능으로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 흘러가는 구원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일들이 답답하고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건, 보는 것 볼 때마다 내 실수만 보여지는 그 사건일지라도 그 사건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내 눈에 실수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만드셔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성공과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아픈 실수, 타인에게 당한 억울한 배신, 뼈를 깎는 고통의 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던 실패의 순간까지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쓰레기 같은 인생의 부산물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거룩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순전한 정금으로 바꾸어 내시는 실수가 없으시는 마스터 빌더이십니다. 오늘날 인류는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고도화된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진주 햇불에서 하는 AI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이 AI가 사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목회에서도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그 AI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해야 하는 일들을 몇 시간, 몇 주간, 몇 달간
들여서 해야 될 일을 불과 몇 분 그리고 몇 시간 안에 다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것이 인공지능이지요. 그래서 좋은 차들을 보면 전부 다 AI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AI가 모든 것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AI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어떤 결함이 있냐면 바로 환각 현상이라는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합습해도요, 문맥을 오해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거짓 정보로 생성해내는 치명적인 에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금융의 인공지능은요, 시장의 변수를 오독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들을 번번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스마트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런 시스템조차도 결국은 에러와 실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이지요.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스템에는 단 0.00001%의 할루시네이션도 단 하나의 오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 불안해하고 상황을 오판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인생의 환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만군의 여호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짤막한 시야 속에서 두려움의 환각에 빠져 가짜 유언을 만들어내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에러 가득한 인생 전체를 품으시고 가장 완벽한 구원의 알고리즘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기에 실수가 필연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후회나 교정이 없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는요, 나치 정권의 삼엄한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젊음과 천재적인 신학적 재능이 그대로 던져진 것은 철저한 낭비요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디찬 독방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며 영원히 기록될 시를 남겼어요.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로 보호받으며 나는 당신들과 함께 이 날을 살아가고 당신들과 함께 새로운 날을 맞이하네. 과거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우리를 누를지라도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완벽한 결말을 향해 우리의 불안한 영혼을 깨우소서. 보네퍼는 감옥이라는 구덩이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단순히 자신의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자녀, 즉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의 후손까지도 책임지고 양육하겠다는 적극적인 사랑의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 위에 대고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의 가슴을 가장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언어로 상처 입은 형들의 영혼을 치유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요셉의 마음에서 이런 위대한 용서와 위로의 샘물이 흘러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을 완벽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하는 자는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가련한 존재로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을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까요? 먼저 내 삶의 구덩이를 지름길로 재해석하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들어갔던 광야의 구덩이와 시위대장의 감옥은 그를 매장하기 위한 무덤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궁으로 들어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지름길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미디안 상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보디발의 집을 거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왕의 정치범들을 만나 바로 앞에 설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막힘과 거절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더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우회로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고난이라는 단면만 보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뒤에 완벽한 마스터피스를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향한 복수와 원망을 멈추고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 우리를 배신한 환경을 향해 원망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에 앉으려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며 심판의 권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양했습니다. 원망과 쓴뿌리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릴 뿐입니다. 나에게 준 그 사람마저도 나를 정금같이 빚기 위해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신 인생의 채찍이었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할 때일수록 복수의 칼을 가는 대신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모든 상황을 위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결의 영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예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정확합니다. 그 정확한 시간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요셉이 위대했던 것은요, 노예의 자리에서도 제수의 신분에서도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함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과 이물질을 제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순전한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묵묵히 버텨낼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여러분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은 결코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손길에는 실수가 없으시기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위대한 확신의 고백을 평생의 방패로 삼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